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 아멘. 지난 주일은 삶의 균형과 전도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으셨다가, 나 때문에 죽으셨다가, 좁게는 나 때문에, 넓게는 모든 인류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날이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이 가장 큰 사랑은 우리를 엉망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거기서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셔서 맞아지신 사건, 그 사건이 인류의 가장 큰 사건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 있을 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은 다 죄악 가운데 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죄를 짓는 존재지 죄의 문제 해결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된다고 하는 사람이 여기 없잖아요. 죄의 문제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 죄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죄와 저주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쓰셔야만 했을까? 또 우리 인생은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이요, 질병 가운데, 그리고 가정 문제로 인해서, 경제 문제 때문에, 그리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로 인해서 숨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뱃속에 있는 사람들도, 그 가족들도, 친척들도 다 고난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죠. 상상치 못했던 사건들이 우리나라에, 아니면 전 세계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들이 얼마나 산재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중대한 원인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흑암세력의 존재,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단과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사실을 알려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당하는 그 근본 문제 해결책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또한 성경은 이런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출생할 것인가? 어디서 출생할 것인가? 어떻게 고난을 당할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롱을 받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에 장사될 것도, 그리고 3일 동안 죽음의 권세에 놓여 있다가 부활하게 될 것도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장래,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냐면 예수님의 재림만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새까맣게 잊어버려서 그렇지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구름 타시고 오시는 그것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조롱을 받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장사될 것이고 어떻게 3일 만에 죽어서 또 살아날 것에 대해서도 다 말씀하고 있어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시간, 예수님이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를 전부 끝내야 하는 시간, 사단의 종로로 사는 우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시간입니다. 지옥과 사망권에서 완전히 뽑아내신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인간의 약속한 구원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영원한 행복과 승리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지옥 권세와 사망 권세에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참된 의미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깊이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된다. 왕들도 장관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낮은 사람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4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신약성경 258쪽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반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랑하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각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짚고 아멘.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믿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사람의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게 된다. 여러분의 실수한 것, 여러분의 잘못된 것 다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12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한다. 직접 고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금 뱃속에 있는 자들이 지금 200명이 넘습니다. 한 300명 가까이 있는데 너무나 그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끔찍하지 않겠어요? 밥맛이 있겠어요? 잠을 자면 잠맛이 있겠어요? 놀면 놀맛이 있겠어요?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갑자기 한 사람이 실수함으로 인해서 3등 항해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초행길을, 그 천어길을 가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미친 사람들이 이렇게 실수해버리면 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니까요. 우리 교단의 렘넌트가 5명이나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동부교회 김수상 목사님 서울로 이제 안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안산 그 김수상 목사님 가는 교회 그 렘넌트가 2명이고 또 다른 교회들 예전 교회 또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지금 5명이나 지금 수상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이 이렇게 실수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다치지 않겠냐. 5대양 사건, 옛날에 그 80몇 년도에 5대양 사건, 거기 그 사장이 다 그 아들이 다 그 사장이더라고요. 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한 사람은 바지 사장이고, 진짜 사장은 그 아들들이에요.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이 미친 짓거리 해버리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자기 임무를 다 감당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버린다. 그러니까 거기에 선한 이 렘넌트들이 강하고 선한 사람들이 그 아무 잘못 없는 그 아이들이 피신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다 놓쳐버리고 자기만 살고 피신해버리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지. 완전히 이 귀신에 쓰였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는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박진수 권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게 나라의 큰 위기거든요. 대통령이 와서 대통령이 할 일이 얼마 많은데 거기 와서 정말 그 슬픔을 당하는 편은 정말 너무나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정말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지 않겠습니까? 본론을 잠깐 보십시다. 거기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이 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이 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지 못했다. 자,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분명히 내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누누이 말씀했는데 여기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며 최후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그러한 소망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많은 위로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의 몸에 기름이라도 발라드리려고 하는 소박한 믿음을 갖고 찾아간 것입니다. 진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평소에 잘했기 때문에 그 너무나 고마워서 기름이라도 발라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겠지요. 두 번째, 그들의 마음은 기쁨이 없었다. 죽은 시체를 보러 가는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니, 시체를 보고 보러 간다니까요. 살아에 계신 예수님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시체를 보러 가는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찾아가는 발걸음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예수님이 떠나보는 마음에는 기쁨이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주의인데 부활주의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우리 때문에 살아나셨구나, 나 때문에 살아나셨구나 라고 기쁨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런 기쁨이 없었다면 이런 사람들과 다름이 없겠죠. 예수님하고 이름을 부르지만 그와 개인적으로 영적 교제를 나누지 못하므로 기쁨과 희락을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는 없습니까? 이러한 자들의 신앙은 쉽게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부활은 희망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시인은 어떻습니까? 언제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오늘날 말하면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 안식일이 끝날 무렵을 말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멀리 걷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걷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일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새벽 미명이었습니다. 새벽 미명.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인들이 어두컴컴했던 무덤에 찾아간다는 것이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것입니다. 천사가 알려준 부활의 소식이 있습니다. 천사가 알려준 부활의 소식. 예수님이 출생할 때도 천사가 알려주셨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부활 소식도 천사가 알려주셨어요. 그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알려준 바대로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하라. 그들이 무서워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무서워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믿음이 적으면 두렵고 무서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불신의 소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은 모두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성의 범주를 초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재능과 지혜의 한계를 벗어난 상황에 처하는 경우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러한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는 사람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직하던 자는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여자들은 비록 무서워하였지만 부활의 소식을 들려주는 천사들의 나타남은 기쁨이요 또 영광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무덤을 지키는 자, 즉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은 죽음의 공포와 절망으로 떨려 몸을 떨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땅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천사들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위로의 말씀. 그리고 부활의 기쁨.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살았다. 자, 결론 봅니다. 우리들은 부활의 상징인들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예수님이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 이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이 사실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문중에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승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날을 맞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내 속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만방에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